이 설교를 제가 극동방송 설교에 10분, 8분짜리로 이렇게 했는데요. 오늘은 조금 관점을 바꿔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해석이 다른 게 아니라 성경은 다중 의미로 되어 있잖아요. 다중 의미이기 때문에 성경은 시대와 또 상황이 다 바뀌어요. 어제 들은 말씀도 내일 되면 시대와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적용점이 달라지는 거죠. 적용점. 그래서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으로 이 말씀을 좀 접근하려고 합니다. 그대 아직도 모르십니까? 그대 아직도 모르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력에 의해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은 성경적이기보다는 역사적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역사 속에서 이거 지켰으면 좋겠다 해서 성경에서 끄집고 가지고 온 그러한 절기이죠. 제가 배우고 연구한 바에 의하면 한국 교회의 사순절은 약간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어릴 적부터 사순절이 되면 뭔가 안 해야 돼요. 뭔가 절제하고 또 고난주간이 되면 금식하고 금욕, 오락, 유흥 이런 것을 금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뭔가를 하지 않음으로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뭔가를 함으로 기쁘시게 할 수 있는데 한국교회의 사순절은 뭔가를 하지 않음으로 절제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려고 하는 시도들이죠. 근데 이거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예수님처럼 좀 더 적극적으로 십자가에 동참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십자가를 사색함에 있어서 절제가 주는 영적 유익도 있습니다. 분명히. 하지 않음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얻게 되는 유익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우리가 십자가에 참여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지 내가 지고 갈 테니 너희는 뒤에서 나를 바라보면서 따라오기만 해라 라고 말하지 않았던 거죠.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너희가 십자가를 져라, 지고 따르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따르라 그런 말이죠. 또 하나는 자발적으로 따르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은 사실 뭔가를 하지 않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신앙의 바탕이라면 예수님을 기점으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적극적으로 뭔가를 함으로써 주님을 기쁘게 하는 신앙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그러므로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예수님처럼 적극적인 나눔으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를 하지 않음으로 우리가 이제 이 수준에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처럼 적극적으로 이 십자가에 동참하고 이 고난에 동참하는 것들이 필요하죠. 그러므로 십자가 사건은 죄로 말미암아 영적 생명을 상실했던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나누어 준 사건이죠. 그것도 참신이신 하나님의 아들, 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야말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나눔인 거죠. 우리가 이거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아이들하고 이렇게 놀아주는 것도 사실은 예수님처럼 인카네이션 해야 돼요. 아이들 노는 것은 굉장히 유치하거든요. 그리고 별로 우리가 보기에 별로 그렇게 재미있지도 않고 유익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과 놀아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태안 집사를 보고 배우면 돼요. 태안 집사는 매주일 인카네이션 합니다. 아이들의 모습,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듯이 아이들의 옷을 입고 가서 그 노는데 실제로 어덜트 칠드런은 아닙니다. 성인 아이는 아닌데 노는 걸 보면 정말 애 같아요. 애같이 떼쓰면서 같이 뛰어다니고 술래잡기 하고 어른이 뭐가 재밌겠습니까? 이게 뭐죠? 적극적인 동참이고 적극적인 참여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십자가를 지러 오시는 것은 이거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는 그저 아이들, 그 유치한 아이들하고 놀아주는 것도 이게 참 힘들고 어려운데 예수님은 하늘 보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적극적인 개입이고 또 자발적인 참여죠. 그러면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나눠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셨죠.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나눔, 즉 우리가 무엇을 이 사순절 기간에 나누어 주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은 그냥 내가 조금 미디어 금식하고 조금 절제하고 이런 절제에 만족하지 않고 좀 나누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뭘 나누어줘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촌인 세례 요한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는 배를 타고 마음을 추스리기 위해서 한적한 빈들로 가시죠. 그러니까 사촌이 죽었어요. 자기 가족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이게 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친척들이 죽으면 외상후 스트레스라고 해서 배우자가 죽으면 거의 100으로 치면 친척이나 가족이 죽으면 거의 90대에 해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한 마음의 상처와 고통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마음을 좀 추스리기 위해서 한적한 빈들로 가게 되죠. 그러자 여러 고을에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지금 자기 마음도 추스려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따라 나서니까 참 불쌍하고 측은하게 여겼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면서 병자들을 고쳐주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세 가지 사역이 프리칭, 티칭, 힐링 아닙니까? 그 중에 힐링이죠. 이 힐링. 그러니까 힐링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많이 쓰는데 사실 우리가 많이 써야 돼요. 왜냐하면 힐링의 성경적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죄의 증상들, 죄는 죽음의 증상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 죽음의 증상들에 맞서는 게 힐링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줬다. 그것은 죽음이 우리 인생을 다스리지 못하고, 자, 병에 걸렸어요. 준석 집사님, 암에 걸렸어요. 기쁠까요? 슬플까요? 슬픕니다. 왜 슬퍼요? 죽을까봐요. 네, 죽을까봐. 죽으면 왜 슬플까요? 죽으면 끝이지? 지금까지 답을 정답으로 인정하고 거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너무 곤란한 질문. 그러니까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은 죽음이 주는 공포보다는 죽은 이후의 세상에 대한 공포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죠. 죽음은 끝이다 그러면 사실 저도 살아보니까요, 그렇게 살만한 세상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어릴 적에 5살에 아버지를 여의고 그때부터 죽음이 뭘까? 우리 아버지는 어디 가셨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쳤다라고 하는 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맞서고 있는 거죠. 죄가 죽음을 가져왔기 때문에 병이 들면 죽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그리고 자유를 잃어버리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병을 고쳐주시면서 어때요? 맞서고 있는 거예요. 죄의 권세에 맞서고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병자를 고친 것은 단순히 우리 인간의 질병을 고친 사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복음서를 읽고 예수님의 그 질병을 치유하는 모습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죄로 말미암아 이 땅 인간의 생명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죄는 죽음의 증상이죠. 영적 의사이신 주님께서 질병을 고쳐주심으로 사람들의 고난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죽음의 증상들로 신음하는 우리의 삶에 깊이 개입하셔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준석 집사님 감기 났어요? 네, 거의 다 나와요. 아니, 오답입니다. 감기 났어요? 안 났습니다.
오답. 마지막 기회입니다. 생각 없이 답하면 저렇게 된다니까. 감기 났어요, 안 났어요? 나왔습니다. 어떻게 났죠? 목사님 기도해. 할렐루야. 저렇게 센스가 없어요. 내가 수요일날 이 찬양 인도해야 되는데 계속 기침하고 목 붓고 콜록거려갖고 내가 기도를 해줬거든요. 그럼 센스가 있으면 감기 나왔어요. 그럼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낫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뭐야? 왜냐하면 죄의 권세에 맞서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자녀들 여러분 아프면 병원 가기 전에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네, 이건 단순히 뭐 감기로 죽을 수 있나? 감기로 죽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고 죄의 권세에 우리가 붙들리지 않겠다. 죄가 주는 질병의 두려움들에 우리가 붙들리지 않겠다. 그것을 선언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저는 어릴 적부터 저희 어머니가 아프면 병원도 안 보내고 기도했어요. 머리 아프서 주여 믿습니다. 그럼 나아야 되는데 개뿔 낫지도 않아갖고 제발 이제 기도 그만하라고 약 좀 사다 주라고 이제 그렇게 한 적도 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죄의 권세에 맞서고 죽음의 증상들에 맞서는 믿음의 행동들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죠. 자, 그런데 저녁 때가 돼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곳은 어디라고요? 빈들이고 때도 이미 저물었다고 말합니다. 이 두 가지 정보가 우리에게 주는 느낌은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지금 이곳에서는 구할 수 없죠. 그러니까 불가능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와 비슷해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하기에 안 될 것 같으면 이런 결론을 내리죠. 시간적, 공간적 불가능에 직면하게 되자 굉장히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합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라는 것이죠. 주님, 이것은 빈들이고 이미 때도 늦어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낮이라면 우리가 분장이 찾아다니면서 먹을 걸 구해 먹거나 이렇게 하겠는데 도저히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마을에 들어가서 먹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린 늘 이런 결론을 내리죠. 믿음도 좋고 신앙도 좋고 다 좋은데 그러나 내가 먼저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서 합리적인 결론에 우리가 도달하죠.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의 논리가 바로 합리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세상 사람들과 싸우면 우리 반드시 져요. 세상 사람들은 합리성을 무기로 들고 나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서 구해 지금? 때도 늦었고 다 늦었고 맞잖아요, 태연 집사님. 그렇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 말 들어야 되잖아요. 너무 타락했는데. 하나님 나라는 그런 합리성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인 인간은 자기 중심적이기에 절대로 합리적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공산주의 보세요. 굉장히 합리적인 사고 속에서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러나 더 부패했죠. 왜?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까먹었기 때문에. 공평하게 분배가 된다면 아주 좋은 사상이에요. 굉장히 합리적인 사상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부패했기 때문에 절대로 똑같이 나눠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합리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합리성을 주장하는 모순에 빠져 있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에는 이때 이 순간을 예수님이 빌립에게 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7절에 보니까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좀 더 자세히 빌립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지금 이렇게 됐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그러니까 빌립은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으로도 부족합니다. 라고 결론을 내렸다는 거죠. 우리는 늘 이렇게 빌립처럼 계산에 빠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빌립에게 물어본 것은 테스팅한 것이라고 요한복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계산에 빨라야죠. 그러나 계산이 너무 빠르면 믿음보다 계산이 앞서면 자주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계산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만약에 김성원 집사님이 제주도로 오는데 계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못 왔어요. 계산이 안 나오니까, 답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는 너무 물론 그 가게에 가서 사 먹고 계산 정도는 해야 돼요. 그러나 너무 계산적이 되면 안 돼요. 신앙.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무슨 말이죠?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게 참 궁금했어요. 그리고 오늘 설교의 포인트도 이거예요.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이 오병이어가 잘 해석이 안 되더라고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해결하라는 그 말이에요. 계산하지 말고 야 누가 너희가 해결하라고 했지 누가 계산하라고 했냐 그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늘 계산에 빠르죠. 그리고 계산하는 일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계산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빈들이잖아요. 이미 늦었잖아요. 사람도 많잖아요. 200데나리온 이상이 드는데 돈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계산하면 머리가 아파지고 복잡해져요. 목회를 하면서도 철저히 계획을 세우고 계산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머리가 아파요. 복잡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장면이 너무 궁금해요.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의미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했을까? 왜 그렇게 했을까? 예수님이 뻔히 알잖아요 지금. 제자들이 아무것도 없는 거 아는데 예수님이 바보가 아닐진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일 것이 없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했을까요? 준석 집사님. 왜 그랬을까요? 모르겠습니다. 뭐라고 좀 짓거리가 해야 좀 설교할 맛이 나는데 꼬리를 바로 내려버리니까 재미가 없네요. 뭐 제자들의 무능력을 비웃으려고 의도적으로 한 것도 아닌 것 같죠. 이 부분은 오병이어를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갈 것 없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내놓은 것은 겨우 작은 소년에게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것을 가져오라고 하고는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 아이 외에 5,000명이 되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지 저녁 한 끼를 해결하시는 예수님의 마술적 능력을 보여준 사건이 아닙니다. 참 예수님 대단하다. 야, 이 빈들에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단 말이야? 하는 어떤 예수님의 마술적 능력을 보여주려고 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들이 한 끼의 양식을 공급해 주면서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거죠. 내가 어디서 와서 내가 무엇을 하러 왔는지 그것을 지금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거죠. 나는 너희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양식의 공급자일 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영적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생명의 공급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랍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내가 행한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통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나를 지금 이렇게 따라다니는 것은 내가 행하는 표적, 그 표적의 의미가 무엇인지, 내가 왜 이런 기적을 베푸는지 그거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관심은 오직 빵이라는 거예요. 27절에 썩어 없어지는 음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원히 있어서 영생을 주는 음식을 위해 일하여 인자는 너에게 그런 음식을 줄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자가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우리는 지극히 눈에 보이는 것, 먹는 것에 몰입되어 있어서 영적인 세계로 나아가는 데까지는 번번이 실패합니다. 이 제자들과 무리들처럼 말이죠. 지금 배고픔을 통해서 그 빵을 공급해 주심으로 저분이 도대체 누구지? 여기까지 나아가지 못해요. 왜 우리에게 이 빵을
빵을 주시지 여기까지 나아가지 못해요. 우리의 기도도 대부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은혜 받아야 될 것이 뭔지 아세요? 응답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말 은혜 받아야 될 부분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거야. 여기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정말로 공급해 주시는 분이구나. 이분은 거짓말 안 하시는 분이구나. 그것에 더 감동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어디에 감동하냐면 기도의 응답 그 수준에서 감사해요. 예를 들면 대학을 못 갈 수준에 있었는데 하나님께 대학을 붙여주셔서 기도했더니 그러면 대학 붙여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아니에요. 이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구나. 우리의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구나. 여기까지로 나아가야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늘 함께 붙어 다니면서 주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몰랐던 겁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들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었기 때문이죠. 굳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 외에는 그 관심이 채워지고 만족한 것 외에는 내가 알고 싶은 것만 알면 됐지, 내가 얻고 싶은 것만 얻으면 됐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그저 배고플 때 떡을 주워 먹게 했으니 그것으로 됐다는 겁니다. 이게 종교화 현상입니다. 종교화 현상. 우리 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걸 보면 그저 나의 필요를 채워주고 물질을 채워주고 나의 가족이 별탈 없이 잘 지내면 그것으로 됐다. 나의 소원, 나의 필요가 채워졌으면 됐지,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그것에 관심이 없는 거죠. 내가 배부르면 됐고 내가 만족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도대체 뭐 때문에 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는지,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생명의 공급자심을 믿는 자는 절대로 자신의 인생의 창고를 크게 짓고 그 창고에 뭔가를 쌓아놓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나누어 주게 돼 있죠. 왜? 나눠주면 주님이 채워주시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궁색하게 하지 않아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창고를 자꾸 크게 짓고 거기다 뭔가를 자꾸 쌓으려고 해요. 나누어야 되는데, 나누어야 생명이 공급이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든 떡 5개든 물고기 2마리든 그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제가 아는 그 신대원 동기 중에 하나가 정말 어려운 노인들 사역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그 예천의 그 상리라는 곳에서 목회를 했는데 정말 다 노인들이에요. 매일 가서 노인들 태운다 오고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보건소 데려다니고 주사 맞추러 다니고 돌보고 이런 생각. 한 번은 신방을 갔더니 빵을 다 꼬들꼬들해갖고 그 누렇게 된 빵을 집어서 이렇게 주더래요. 그래갖고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보니까 손톱에 때가 막 새까맣게 있더래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뭐냐면 이 치매에 걸려갖고 똥을 이렇게 바르잖아요. 그리고 손으로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낀 똥때예요. 그걸 보니까 그 다음번에 가서 빵 안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갔는데 여전히 그날도 빵을 주더래요. 그래서 그거를 먹었대요. 눈 꼭 감고 그래. 이 목사님의 그 나눔, 그것을 통해서 이 노인들이 예수를 영접합니다. 그럼 정신이 멀쩡 돌아올 때 멀쩡하잖아요. 오 목사 고마워. 나는 오 목사를 보면 예수님이 정말 계시다고 믿어. 생명의 공급자 아닙니까? 구제는 이렇게 해야 되는, 기독교적 구제는 단순히 빵을 주는 것으로 그치면 안 돼요. 그 빵에 생명을 담고 사랑을 담지 않으면 그 빵은 자기 자랑이 됩니다.
그럼 예수님이 지금 5천 명을 먹이고 자기 자랑했나요? 아니죠. 나 다 필요 없다. 너희들도 이와 같이 먹을 것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너희가 해결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스스로 너희의 능력과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아라가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네 스스로 하라 그 말이 아니라 네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라 그 말입니다. 요 뉘앙스 알겠죠? 네 스스로 네가 가지고 있는 혼자의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아라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한번 이 문제를 해결해 보아라 그 말입니다. 제자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에게 미션을 줍니다. 여기 있는 벽돌을 다 저쪽으로 옮겨라. 그럼 내가 큰 상을 주겠다. 열심히 벽돌을 쳐서 옮깁니다. 근데 내가 봐도 이 어린아이가 이 많은 벽돌을 저 끝으로 옮긴다는, 저녁 때까지 옮긴다는 건 불가능해요. 저녁 늦게까지 최선을 다해서 옮겼지만 결국 못 옮겼어요. 그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아버지, 이거 내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묻습니다. 너 정말 최선을 다했냐? 네. 손이 다 부르트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 벽돌을 여기까지 옮겼는데 요것밖에 못 옮겼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넌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왜 아버지에게 도와달라고 한 거냐? 너는 저 벽돌을 옮기는 게 불가능해. 나에게 도와달라고 했으면 내가 좀 금방 옮겨줬을 텐데. 바로 이런 의미죠.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 우리의 생명의 공급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이죠. 이것을 믿습니까? 그럼 창고를 짓지 마세요. 그리고 나누어 주세요. 사랑을 듬뿍 담고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듬뿍 담아서 우리가 꼭 물질로 나누는 거 아니에요. 말 한마디라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말로도 나누세요. 우리 애들이 실패하고 좌절했을 때 괜찮아 이 한마디가 그 아이를 살리는 말 아닙니까? 우리는 죽이는 말 하잖아요. 아이고 그래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너 꼭 내가 하는 거 보니까 꼭 그럴 것 같아. 이건 생명의 공급자가 생명을 공급받은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할 말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한테도 격려의 말, 칭찬, 잘했을 땐 칭찬하고 실패했을 땐 격려의 말. 우리 서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저도 격려받고 싶어요. 목사도. 또 설교하고 나면 은혜 받았습니다. 이 말 듣고 싶지. 더럽게 못했네. 저거밖에 안 돼. 평생 저거 공부하고 저거 일주일 내내 저 뭐 하는 거야? 매일 놀러 쳐다니는 거야? 그러면서 생각하면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저도. 그래서 근데 인생은 내 맘대로 안 되잖아요. 격려하고 이게 뭐예요? 생명을 공급해 주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이 해석한 오병이어는 뭡니까? 그 떡을 통해서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 물고기, 하찮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배를 불릴 수 있는 그것이 단순히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라면 이거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우리 나누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동안 칭찬이 좀 인색했다 그러면 생명을 가득 담고 사랑을 가득 담아서 좀 칭찬하고 격려하고 자꾸 이런 말만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위로도 해주고 잘한다 잘한다. 제가 잘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저 칭찬을 잘해요. 할렐루야. 자, 왜? 제가 인간성이 좋고 인격적으로 다듬어져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가 딱 한 가지 제가 결심한 게 있어요. 뭐냐면 성도들의 좋은 점만 봐야 되겠다. 그게 안 지켜지는 딱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집사람하고 얘기할 때도 저는 막 이렇게 칭찬합니다. 누구를 이렇게 칭찬하고 그러면 아이고 예수님 나셨네 그래요. 좀 재수없어 보이기도 할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때로는 우리 안에 죄성이 살아있어서 누굴 좀 씹어보기도 하고 싶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 다 자기 영을 죽이는 짓이에요. 자꾸 씹고 그러면 절대 그거 하지 마세요. 절대 남편 욕하지 마시고 절대 아내 욕하지 마시고 친구들 씹지 마시고 생명의 공급자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생명의 공급자 되신 주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 나눌 수 있죠.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이 바로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신들 스스로 계산했던 이스라엘은 홍해가 딱 막히고 뒤에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니까 계산이 됐죠. 이제는 죽었다. 이제는 어쩔 수 없다. 그러면서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느냐 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했죠. 그러나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죠. 생명의 공급자 되시는 분께서 죽음의 위기 앞에서 반드시 구해줄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죠. 모세야, 네 손에 들은 것을 바다를 향해 가리키라. 그러니까 뭐가 열렸어요? 바다가 열린 게 아니라 생명길이 열린 거죠. 죽음의 위기에 처했는데 생명길이 열린 거죠. 내가 하는 행동 하나가 누군가의 생명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말은 이게 그냥 말이 아니에요. 사명을 이루는 도구예요. 그래서 말 한마디에 천근의 무게를 담아야 돼요.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행동 하나도 마찬가지예요. 행동 하나도. 그러기에 죽음의 위기 앞에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생명의 떡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그것을 받은 우리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생명의 떡을 공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순절에 우리가 나누어야 될 떡은 뭐냐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이 생명이다. 복음이 예수.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사순절 우리가 뭘 하지 않음으로 이제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말고 이제 적극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가 공급받았으니 전도하고 자꾸 보고 쳐다보고 자꾸 전도하세요. 엊그제도 있는데 누가 왔어요. 어떤 분이 와서 보니까 장로님이래요. 장로님인데 여기 여기 뭐 카페 거리가 있는데 그 파더 하우스라고 하는 뭐 그런 거를 경영하시는 분인데 제주도 분인데 이제 관천인가 어디서 한 1000명 다니는 교회 다니시다가 은퇴도 안 했는데 제주도 생명들을 구원하고 싶어서 이렇게 오셨다고 은퇴도 안 하고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실제로 제주도의 복음화율이 7%가 안 된다고 합니다. 지금 10%가 됐는데 그것은 다 이주민들 때문에 늘어난 거지 정말 원색적인 이 제주도 도민들을 향한 복음 전도율은 아직 7%도 안 된다고 그러면서 저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하고 돌아가셔서 제가 아직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제주도민의 생명 구원을 위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그러더라고요. 저 이야기하는 거 싫은데 그냥 하면 되는데 그래서 자꾸 내 곳간을 채우지 마세요. 내가 행복하다고 내가 문제없다고 나에게 아무 염려가 없다고 내 곳간에 창고가 가득 있다고 그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이제는 꺼내서 나눠줘야 돼요. 복음을 받았으니 복음을 나눠주고 복음을 받았는데 생명을 받았는데 나눠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다 도둑놈이에요. 그리고 내가 상담을 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심리적으로 치유를 했어요. 근데 집사님 꼭 상담을 해서 치유가 되면 우리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제가 좀 가슴 아픈 게 있는데 뭐냐면 이 위험 위기에 있어가지고 제가 상담을 했어요. 정말 저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돈 한 푼 받지 않고 상담을 했어요. 근데 이 여자가 이 남자분을 되게 사랑해요. 이 남자분이 바람을 폈어요. 그래서 이 여자분은 남자를 절대 잊지 못해요. 그래서 평생 같이 살고 싶으면 이혼하세요. 이혼해달라는 대로. 그리고 이혼을 하고 제가 이제 한 3년 이상을 상담을 했어요. 그랬더니 남자들이 바람피는 잠깐입니다. 종황지처에게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3년 만에 두 손 들고 전부 의지가 없어서 돌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와서 그 자녀들 가족 상담, 부부 상담 한 1년 동안 했어요.
그리고 막 회복시켜서 가정이 막 행복하고 놀러 다니고 막. 그런데 어느 날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왜요? 저 교회를 떠나야 될 것 같습니다. 왜요? 목사님이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왜 부담스러워요? 목사님은 우리 가정의 모든 것들을 속속들이 다 알기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우리 신랑이 신앙생활 하는 건 좋은데 다른 교회에서 하자고 그러니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축복 기도해주고 또 머리에다 손놓고 축복 기도해주고, 사실은 축복이 안 되는 축복 기도였습니다. 기도해주고 그날 보내고 하루 종일 아무 생각도 없고 저녁 때쯤 되니까 눈물이 찔끔 나오더라고요. 야, 내가 저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얼마나 힘쓰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주님의 마음. 그것으로 만족하기로 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상처가 안 돼요. 회복되면 다시 가고 싶으면 가세요. 준석 집사 아직 회복이 안 됐어? 내가 보니까 한 30년 후 회복해야 돼. 여러분은 예수님이 생명의 공급자이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예, 그럼 나누세요. 우리 김성호 집사님 참 잘 나누셔요. 저번에 와플 기계 그거 갖고 왔, 누가 선물로 줬는데 그게 사랑을 가득 담아서, 우리 와플 장사 해봤기 때문에 지겹게 먹어봤잖아요. 그런데 가서 그게 참 이쁜 마음 같아요. 뭘 하나 생기면 꼭 자기 거 챙기고 자기 거부터 이렇게 하는 사람은 절대 생명의 공급자가 될 수 없어요. 우리가 받았으니. 저도 그래요. 내가 이렇게 목회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주일학교 때 그 가르쳤던 선생님들의 사랑, 또 나를 위해 지금 말없이 기도해주는 사람, 나 혼자 잘 되는 사람 절대 없어요. 그 모든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내가 여기 선 거예요. 여러분들은 안 그런가요? 여러분들은 다 그래요. 이제는 우리가 사랑을 받은 사람을 나누어 줄 때 아닙니까? 여러분이 나누어 주면 그곳에 생명의 싹이 트고 새로운 생명들이 잉태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